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그 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자 찾아오셔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성령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귀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성령이 이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 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팔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요즘 날씨가 계속 더워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양복을 좀 벗고요. 그냥 반팔로 좀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배당이 지금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팔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53장을 다 마치고 이제 이사야 5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54장에서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봉독하여서 함께 읽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이미 어떤 감동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감동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동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이 되어 오게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감동,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참된 복되심의 그 안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니까 54장 특별히 1절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이때 너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일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를 여기에서 너라는 대상으로 상정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나 그러나 노래하라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래하라고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아기를 아직 갖지 못했는데 노래할 그런 기분이나 나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니라. 잉태, 산고, 출산, 이것은 하나의 아기를 출산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아니겠습니까? 먼저 잉태가 돼야 산고를 통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지금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래하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잉태를 이야기하려고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잉태라는 말을 하시며 잉태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오히려 기뻐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라는 것이겠죠. 이는 다음 같은 이유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럼 홀로 된 여인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홀로 된 그 여인들이 결국은 자식을 낳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식이 남편 있는 그 여인들이겠죠. 사람들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에서조차 출산하지도 못하고 산고도 겪지 못한 이 상태에서 너희는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대로 잉태하지도 못한데도 출산하지도 못한데도 그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잉태하지 못한 그들의 자식들이 홀로 되지 않고 남편이 있는 자식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노래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부분에 아마르란 말을 썼거든요. 내가 진리를 말한 것이니 라고 하신 것이니 이 말씀을 진리로 알아들은 사람들만 잉태하지 못하였고 산고도 없고 출산하지도 않았는데도 찬송할 거 아니겠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뻐할 거 아니겠냐고요. 노래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는 사람들 안에서만 또한 동시에 잉태가 이루어질 것이며 산고를 겪을 것이며 그 다음에 출산할 거라는 겁니다. 잉태는 씨가 들어오는 것이며 산고는 성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세상 것과 끊어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성도만이 경험하는 그 고난, 성도의 거룩한 그 고난을 산고로 이렇게 표현한 그 과정을 걸어가게 돼서 결국은 그 산고가 끝나야 아기가 건강하게 해산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달아 그 말씀을 잉태하여 그리고는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말씀 그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 하나님의 그 백성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육적 생각과 육적 모든 판단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과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이뤄내야 하는 그 끊어내심의 이 고통, 이 성도만이 경험해야 될 이 출산의 고통, 이 산고를, 이 영적 고난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아기가 있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산고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약속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홀로 된 여인이면 남편이 없는 여인이에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할 거냐고요. 홀로 되지 않고 남편이 있는 자들은 남편이 있으니까 자식을 낳을 거 아니겠어요. 이건 비유죠.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남편은 보이지 않아서 남편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어 홀로 된 내 백성,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 조건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그들은 잉태할 것이니 누구로? 하나님이라는 그 영원한 우리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도 우리의 신랑이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홀로 되지 않고 그를 남편으로 영접하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잉태하고 산고를 겪고 해산하여 출산할 것이니 너희들은 지금 즐거워하고 노래할지어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었고 언약을 주었고 이 언약과 약속은 내가 다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참되고 복된 노래가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성도의 영적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전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여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더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성령 당신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할 때 그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갈 거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때 성도는 빼앗기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고난, 고통, 산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됨과 동시에
그럼에도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서는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씨를, 그 제라를 내게 주셔서 나로 그 씨를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씨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잉태해내는 것, 갖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씨라는 것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진리로 잉태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잉태하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산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약속이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었다. 완전히 계약서로 딱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도에게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점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 만나본 적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 여러분 다 만나셨지만. 그래서 이미 만나신 이후에 여러분의 신랑이 그리스도 예수시며 영원하신 남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깨달아 듣게 되니, 알게 되어 가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여러분들 안에 다 이미 적용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의 열매들로 맺혀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러면 잉태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이며 잉태한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대로 깨달아 알아듣고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때, 아, 내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이런 존재였었구나. 근데 잉태한 다음에 내가 이런 존재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잉태가 가능한 거였구나.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 율법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왔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한 어떤 계기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부터는 복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이었구나. 그러면 잉태하지 못할 때는 어느 때이며 잉태할 수 있을 때는 어느 때인가? 가장 중요한 기점은 남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그것을 키워드로다가 힌트해 주는 말로 홀로 된 여인으로 있을 때냐 아니면 함께 있을 때냐. 누구랑? 진짜 남편이랑. 하나님이란 진짜 남편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어느 남편하고 사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과 살고 있을 때는 나는 무엇을 못 갖는 자가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더불어서 그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니 진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풀려진 것이 진리로 들려서 언약과 진리가 다 같은 말인데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독 성경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잉태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 거냐면, 왜 그렇게 된 것이냐면은 우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하시려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세전의 뜻이 이미 이 성경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처음엔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 진짜 신랑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 같은 사람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은요, 11장 30절입니다. 이들이 지금 하란 땅에 있을 때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라의 족보라 하여 데라의 족보가 쭉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내시죠. 데라의 족보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족보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들은 아직
12장 1절 그 유명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새로운 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12장이니 11장 30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따 읽을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여기에 있는 사례는 지금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거기에 아직 못 가 있는 상태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이라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은 언약을 받은 자들이 물려받는, 유업으로 받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언약하신 것을 유업으로, 나의 평생의 기업으로, 내가 평생 그것을 붙들고 그걸 경영하여 살아가는 걸 유업이라고 하죠. 유산이라고 하고, 자기 가정의 어떤 기업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가계라고도 하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유업, 내가 평생 그걸 땅처럼 기경하여 거기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이런 것을 구하여 낼 수 있는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갖기 이전의 땅이 지금 하란에 있는, 하란이든 어딘가에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니면 다 이방을 말하는 것인데, 그곳에 있을 때에 잉태하지 못하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라는 사람입니다. 30절, 11장 30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자, 사라는 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 합니까? 사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사레는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동시에 이 여인이 있는 곳은 아직 보여줄 땅인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땅, 거기를 가지 못하고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11장은 육신의 아버지와 집과 육신의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54장 1절과 관계 있는 잉태하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사라는, 그럼 정리해 보시죠.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 땅,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 그리고 하나님이란 참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육신의 아버지, 그 집에 머물고 그 땅에 있을 때는 임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사레라는 거예요. 근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그 아내와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계시해줄, 내가 깨달아 알고 영접하여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라고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될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곧바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어서 다 아시다시피 이 사례가 결국은 아들을 낳나요, 못 낳나요? 잉태를 하죠. 어떤 것으로, 누구를 잉태해서 낳나요? 21장에 잉태해서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잉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찾아오심이 있습니다. 그걸 1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세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준 이후에 그들이 9절 이하에 보면은 18장 9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여기서 이름이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뒤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늙었고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이 말을 지금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걸 장막 뒤에서 엿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그런데 이때 무슨 말을 주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라는 아이를 가질 거야. 잉태를 할 거야.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언약을 주는 거예요. 언약을 주고 언약을 받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받게 되냐면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는 존재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인 그때 아들을 낳는데 그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사레라는 이름으로는 아들을 못 가졌는데 잉태가 안 됐는데 어찌 사라가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아들을 가질 거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되며 또한 어떻게 또 이렇게 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건가? 사라는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지는 데는 어떠한 일이 있었으며 또한 그 사레가 사라로 바뀌어진 가운데 그에게 참으로 아들을 갖게 해줄 남편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남편은 또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남편을 만났길래 이 사라는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바로 11장과 21장 사이에 있는 17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는 할례에 대한 언약이에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할례는 어떤 겁니까? 육적 베어짐입니다. 육에 대해 하나님이 칼을 대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 됩니까? 생식기에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육이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을 끊어내시겠다. 그럼 어떤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끊고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로 말미암아 영이 내어주는 생명을 주겠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이 내놓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그것을 끊고 영이 내주는 참된 생명을 주시고자 그들이 아이를 못 가진 상태로 쭉 오고 그 전에 누구만 갔느냐? 18장에 들어가서는 이스마엘만 갖게 되는 이야기가 16장에서 이스마엘만 갖게 되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도 육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육? 내가 내 힘으로 난 육의 아들. 내가 너의 힘과 정성과 수고와 애씀으로 나를 향한 그 마음으로 난 것이 육의 아들이라는 말로 의미되어 있는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생식기를 끊어놓을게, 잘라놓을게, 없애버릴게. 너 스스로 날 수 없고 나라는 영으로 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게 라고 해서 아브라함도 이름을 아브라함, 높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의미가 바뀌어져서 긍휼의 아버지로 자비를 얻은 자의 아버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것은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은 자의 하나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것을 가진 자 혹은 교만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높은 자, 교만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강한 자. 그래서 자기가 육적 헌신이 대단한 것으로 갖고 있는 행위가 엄청나게 드러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상급 같은 것이 되어 있는 그런 자를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표현할 때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는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 높은 자로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긍휼. 우리에게 긍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오신 그 하나님 누굽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우리에게 참된 자비와 긍휼을 가르치러 오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예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할례를 통하여 육적 베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버리시고는 그 마음이 뭐 하는 것이니까 육적 어떤 행위들을 끌어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마음에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할례를 일으키게 하여 아브라함을 죽게 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할례의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이건 표징이란 말이에요. 표적이고. 그래서 13절에 무슨 말 하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답니다. 언약,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이때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어질 때 히브리어는 요드라는 것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맨 끝에 붙는 이 사운드를 사라이 이렇게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요드를 빼버려요. 이게 이 발음이 되는 건데, 요드는 뭐냐면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 준 게 사레의 이름이에요. 무엇을 예표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그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져서 하나가 뭔가 그에게서 뚝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처럼 마치 그의 남편, 육적 남편 아브라함에게서 표피가 베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 여자 사라이라는, 우리말로는 사레라고 했지만 사라이라는 이 사레라는 여인에게서도 하나가 떨어져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누가 되냐? 사라가 된다. 근데 이때 사라가, 그리고는 이 표피를 제거한 육적 그런 생명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고 떠나가고 없어져 버린, 사실은 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느냐? 진짜 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잉태하여 난 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참된 남편을 주시겠다는 거,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가 누굴 낳냐? 이삭이란 약속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던 것처럼 우리도 낳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후손은 어떻게 낳게 되느냐? 그의 첫 번째 신랑인 사라에게서는 첫 번째 신랑인 아브라함이 표피를 제거하고 죽은 이후에 새로운 남편, 어떤 의미에서 죽어요? 자기에게는 생명을 넘겨줄 것이 없다라는 게 할례의 표징이니까 그 생명 갖고 있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베어지고 그 새 마음을 넘겨봐도 그 새 마음에 영까지 부어져서,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마음과 영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 마른 골짜기에서 마른 그 뼈들의 그 죽음의 이야기 속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어있는, 즉 생명 갖고 있지 못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어서 그 마음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아브라함을 신랑으로 만났을 때, 그때 사라라는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씨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라는 여자 교회와 성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에게서는 생명의 씨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누가 되어 오시냐?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의 신랑이란 말이에요.
그 신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비로소 그로부터 어떤 것을 갖게 되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씨를 넘겨받게 되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니, 마음에 떨어지니,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 아들의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잉태하지 못했던, 홀로 있었던, 어떤 의미에서 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는데 2000년 전에, 아니 창세 이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십자가 지시고 구약 성경 시대에는 어린 양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에 제물되어 죽으시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참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영으로 오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나 만약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육적 남편을 통하여, 육적 남편은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육적 남편, 그 남편이 누구냐? 여러분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남편 삼아, 인간 생각, 나의 판단을 남편 삼아 그와 연합하여 내놓는 것이 바로 많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들. 그것을 그렇게 살아만 가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에게 참된 신랑이 되어 오시니 우리가 그 신랑을 만나 그로부터 생명의 씨를 넘겨받게 되네요.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시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려주고 야곱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잉태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잉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옛날에 아기 낳지 못한 어떤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혹은 지금 이 시대에 아기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을 잉태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을 잉태하게 하는 자, 말씀이라는 하늘의 것을 잉태하게 하는 자, 그들을 갖다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하와죠. 하와가 그래서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을 놓고 뭐라고 합니까? 등남하였다고 했지만 창세기 4장 1, 2절에서는 오역이라고 했죠.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누구를 낳았다고 하냐? 누구를 얻었냐고 하냐? 여호와를 얻었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4장인 거기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놓고 이름을, 그 여자가 하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근데 이름을 하와라라 하면서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딱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잉태할 자, 먼저 누구를 낳고 율법을 상징하는 가인을 먼저 낳고, 근데 가인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이. 근데 누가 또 한 번 낳으면, 누구를 낳음으로? 둘째인 바로 아벨을 낳음으로 우리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잉태한 것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들이 다. 그럼 여러분들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마다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 아,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요즘 말로 씁시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가 어떤 이런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영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보이는 것, 이 보이는 첫 번째 이 세상이라는 집에 갇히지 않고 영원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그 집, 아버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할 수 있게 된 이야기예요.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으나 사라가 되어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라가 되어야 우리가 그 사라는 누굴 만나냐? 죽고 다시 살아난, 무엇으로 살아나요? 언약으로 살아나잖아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가 너와 너의 대대의 영원한 언약이 되고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라는 그 언약을 믿고 다시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난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를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사라가 만나니 그때 잉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인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잉태되기 시작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약속의 우선 씨 딱 하나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진리 하나, 하나님 한 분, 다 하나만 갖는 겁니다. 이 수많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말이 다 하나로 집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4장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그가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를 통하여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아들도 없어. 근데 있게 만드네. 근데 자기는 이미 죽어 있어요. 나이도 많아서도 이미 씨를 줄 수도 없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 죽었기 때문에 육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완전히 할례 받아서 나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됐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직 나타나지도 않고 나는 이미 죽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보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능력이 많으셔서요? 물론 당연히 그렇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갖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 약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죽어있는 나를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너 산 자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죠.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으나 있는 자라고 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지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하늘의 별이었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건 육적으로 다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전혀 연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믿어지시겠죠? 왜 나만 택할까? 왜 저 사람도 안 택할까? 왜 나만이야? 그래서 택함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기도 했었잖아요, 전에. 근데 이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하나 다 풀려지고 깨달아지니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으면 난 큰일 날 뻔했네 라는 생각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택함이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더 이뻐서 택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되면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첫 번째 모태는 다 죽어야죠. 우리 주일 계속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가야 되니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죠.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도 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미리 정해 놓으셨대요. 뭐보다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요? 그 무엇을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보다, 도대체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중시 여기셨기에 그 언약을 미리 정해 놓으셨을까? 어떤 걸 미리 정하지 않고. 들어보시고 찾아보세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이것보다 미리 정했다라는 거. 이건 뭐?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430년 후에 나오게 될 그 율법보다 뭐를? 약속과 언약을,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미리 주잖아요. 넌 4대 만에 나올 거라는 거. 이 언약을 미리 주죠. 430년 뒤에나 신의 사람에서 모여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 미리 정해놓은 건 언약이지 율법이 아니었으니까. 율법에 선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이다. 율법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설명해 주려고 인간의 언어로 보이는 것들로, 표적들로 설명하여 증거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춰내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으려면 이 율법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언약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목적인 언약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택함 받은 백성 선민의식만 갖고 살아갔다라는 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율법은 폐기가 다 뭡니까? 언약을 세워나가야죠. 약속을 헛되게 하는 게 뭐예요? 약속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죠. 만일 그 유업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럼 그 언약을 우리가 받고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열심으로 내 기업이 돼요. 영원하신 나의 기업, 그 기업이 돼서 그걸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을 찬송가에서 누구라 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받고 그것을 유업으로 취하여 그를 열심히 기경해 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 예수를 갈아봐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땅,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열심히 갈아서 첫 번째, 두 번째, 3년째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3년이 지난 다음에 뭘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드려야 된다는 걸 뭘로 설명한 거예요? 11조를 그래서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서 12장입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수차례 걸쳐서 들으셨잖아요. 이거 오늘 뭐 처음 듣는 것 같다고요? 그래도 좋습니다. 끊임없이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들어왔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젠 종합적으로 하나가 되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중구난방으로 터지지 말고 딱 하나가 되어 총정리하듯이, 수험생이 마지막 대학 입시를 놓고 일주일 딱 남겨놓으면 총정리해서 집중하여 그 모든 자기가 공부했던 것을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기 위해서 딱 결집하여 자기의 것으로 딱 갖고 있는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을 잘 치르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 못지않게 제가 여러분 귀찮을 정도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히게 하거나 읽고 있는, 여러분 같이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모든 다양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듣고 들으면 이게 하나로 이렇게 쫙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
언약을 둘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언약은 하나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언약이라는 유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은 의미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언약은 미리 정해놓은 것이니 율법은 폐기하지 못한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이냐? 19절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범법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가르치시려고,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걸 폭로하여 들춰내므로, 그것도 목적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해주는, 깨달아 갖게 해주는 게 진짜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가 죄인 것도 모르게 됐다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이 또 그런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이 말해서만이 아니라, 그러니 범법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추가로 주신 것이다. 이게 시내산의 율법 아니에요. 첫 번째 돌판을 주시고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걸 주세요? 더하여 하나를 더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불러 올려서 산에다가. 그때는 뭘로 줍니까? 열 언약의 말씀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어디 읽어도 다 일관되고 똑같은 하나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오늘은 이것 들었다, 내일은 저런 것으로 적용했다, 중구난방식이 됩니다. 그런 자들이 매일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전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징글맞게 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빈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이, 참된 은혜가 임하여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겉으로 피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사건별로 인물별로 알아서 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건 여담이고요. 지나가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있는 것이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사라가 될 때까지다라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라. 그리고 그때 신랑이 누가? 약속하신 후손이 그들에게 나타날 때까지, 그것을 그럼 돕게 해주는 것이죠. 마치 합판제처럼, 합방할 때 아기를 잘 갖게 해준다는 합판제처럼 그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약속의 우선 제라, 그 씨를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도록 돕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여자는 그 남자의 씨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할 존재로서의 돕는, 신랑을 돕는 배필이기도 되지만, 그때 그 돕는 배필이 명사로 쓰여 있는 그 배필의 성이 여성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남성으로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남성이에요? 이 하나님, 당신, 이 말씀 당신이 우리를 잉태하게 하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야기예요. 뭐 또 하다가 왜 또 창세기 2장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19절, 그래서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다.
율법은 자손이 오게 하는 돕는 배필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창세전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켰던 자,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 생명 없으나 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갖고 나는 내 안에다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을 잉태할 수 있는 산자의 어미가 될 거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갖다가 믿음의 백성,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계보,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보, 족보, 창세기 5장 2절에 있는 그 족보가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증거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쭉 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만 보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이걸 유업이라 합니다. 이 유업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언약. 언약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어떤 땅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 어딘지도 모르고, 그 말은 뭐예요?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속의 땅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건 장소가 아니니까,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예수니까 나에게 약속의 땅이 되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나갔는데 결국 어디서 만나요?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 보여주니까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약속의 땅을. 그게 바로 수풀에 걸린 어린 양 아닙니까?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보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성.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누구로부터? 죽고 살아난 진짜 신랑.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그 옛신랑이 죽어야 율법에서 자유케 된 다음에 새 신랑 찾아가는 것, 죽고 살아난 그 신랑 찾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도 자신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신실하신 분인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연단을 통하여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육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육적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유익? 살리는 것은 생명이고 그것만이 내게 유익이며, 육은 무익하니 거기서 내가 떠나 나오는 것.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자꾸만 죽게 하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싫으면은 육적 고난, 육에 대한 삶에 대해서 빼앗김이 싫으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자고요. 믿는 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을 거면 믿고, 알 거면 알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한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요. 그래서 오늘 잉태하지 못한 너희여, 지금 미리 기뻐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홀로 된 너희여, 내가 너희에게 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로 하여금 잉태, 그를 영접하게 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게 하는 나의 나라의 계보 안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들어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3장 다시 한번 54장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저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저다. 홀로 된 여인, 이 땅에서 남편이 없으니 과부라고 그랬죠. 그러나 홀로 되지 않았네요. 홀로 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다고 여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처하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당신한 신랑을 주시는 것이었고, 남편이 있는 자는 이게 헛된 사람들입니다. 이때 남편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결혼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게 고유명사가 되면은 바알, 그 우상이 되기도 해요. 땅에서 남편을 찾아버리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신을 신이라고 말하면 그게 우상, 그게 바알이고, 그게 너희들의 남편 되며, 너희들의 남편 되면 거짓된 씨를 줄 것이다. 그럼 너희는 잉태한 게 아니라, 생명을 잉태한 게 아니라 거짓을 잉태하여 사망을 잉태한 자가 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남편 있는 자라는 요 말, 바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단어는 이 말 안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알의 뜻도 이해하실 거 아니겠어요? 바알은 단순히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고유명사가 될 때는 우상이지만 일반 명사가 되면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씨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장가 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땅에 있는 보이는 남편을 가지고,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보이는 자신과 자신의 마음이 연합하여 버리면 그게 바로 자기 몸뚱아리 자체가, 자기 삶 자체가 다 우상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어떤 우상이 따로 있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바알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비유로 하나님이 표적으로 써서 이 보이는 세상 땅의 것을 신으로 삼아버리면, 거긴 영이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생명을 주는 게 아닌데 그걸 삼아버리면 너희는 헛된 자식을 많이 낳으나 그들은 위대할 수 없다. 내 거룩하고 위대한 하늘의 백성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보 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갈 사라적 존재들, 이름이 바뀐 존재들이죠. 이런 존재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 바뀌어진? 사라에서 사라로 옮겨진 이야기. 벌써 50몇 번, 1시간이 다 돼가니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내일 오늘 다 하지 못했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선진들 아닙니까? 이들은 본향을 보면서 약속을 믿으며, 다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 소망이죠, 약속이죠, 언약이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린 여기 속한 자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들로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25장부터 또 시작되는데, 그것은 내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홀로 된 자가 아니라,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잉태할 수 없음을 알고 아는 것이 이제 잉태가 되는 것이 잉태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놓으셔서 여러분은 이미 지금 잉태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아들을 다 낳은 그 창세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들 낳은 그 여자, 여인, 교회,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들은 내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의 삶에 온전히 잘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언약을,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거룩한 진리,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참으로 감사한 말, 참으로 고마운 말, 참으로 복된 말로 들려주시도록 부족한 사람 이 육을 통하여 듣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들려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들려 그들 가운데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